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얼마나 잘 지냈어요? 잘 지내기 뭘 잘 지내겠어. 다 공부하고 또 회사 또 직장 알아봐야 되고 또 요즘에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 주리자매 시험 잘 봤어요? 그래요. 다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이 부자 청년의 인생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또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기회도 잡으시고 은혜도 받으시는 그런 청년회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요약하자면 이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길 가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까? 예수님께 물었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잘 지켰다 그랬어요.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영생의 확신이 없느냐 하고 그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계명을 잘 지켰다면은 영생의 확신을 좀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확신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그 계명을 지키면 영생의 확신이 올 것 같은데 계명을 지켜도 영생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영생의 확신을 못 가진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네가 그 계명들 잘 지켰지만 네가 한 가지 아직 지키지 못한 그 계명이 있다. 그러면서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계명 못 지킨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지킨 것은 참 잘한 거예요.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다 그랬죠? 사랑스럽게 보신다. 사랑스러워 보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 없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청년은 계명을 지켰지만 그 재물이 많은 걸 보니까 아직 참사랑은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의 계명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래도 너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 거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영생의 확신을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먼저는 그 안에 나를 믿으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겠죠. 나를 믿고 그 다음에 나의 길을 따라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22절에 뭐라 그래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필요할 때 쓰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인데 이 영생을 찾던 사람이 그만 그 길을 떠나서 가는 겁니다. 영생의 길 앞에 왔다가 그 길을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이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돼요. 하지만 영생의 길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어떤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이것은 천국의 비유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진주가 감추인 밭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마련해서 사는데 아마 그 보화가 감춘 그 밭이 아무리 비싸도 은행빚을 내서라도 사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10억에 1000년을 사가라고 한다면 10억에 1000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1000년을 살려고 할 거예요. 아마 내 호주머니에 10만 원밖에 없어도 그 1000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서 그 1000년을 살려고 할 겁니다. 자, 만약에 알약 하나를 개발했다고 해요. 근데 그 알약을 하나 먹으면 100년 사는 거야. 근데 그 알약이 1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도분께서 판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아마 끝도 없이 줄 서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영생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의 길, 즉 영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믿으면 그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영생의 문 앞에까지 왔다가 그 청년은 돌아서니까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지만 또 우리는 이런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고 산다, 그거죠. 그 부자 청년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이 부자 청년이. 첫째는 무엇을 얻죠? 영생을 얻죠. 영생을 얻고 나를 위하여 전토를 벌인 사람은 얼마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백배나 주신다. 100배나. 그러니까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더라면은 영생도 얻었을 것이고 재물도 100배나 더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안 믿잖아요. 100배 준다는 거 안 믿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의 복도 100배나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바로 찾고 우리는 성경에서 또 보화를 찾아서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영생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게 100배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믿죠, 안 믿어. 어떻게 믿겠어요? 100배나 준다는데. 하지만 100배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도 얻고 100배의 재물도 얻고 다 얻을 것인데 그만 이해가 안 돼서 우선 재물이 많고 또 이해가 안 돼서 그 주님 앞에 왔다가 아휴 난 안 되겠다 하고선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불행한 건 재물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학식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어떤 원인이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영생의 주님을 올바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주님을 올바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을 바로 모시고 살면은 재물이 없어도 학식이 없어도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그 따라가는 길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물질, 세상 명예, 권세 이런 것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소멸하지 말고 그 순종해서 우리가 영생의 복도 받고 또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